주기도문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지막에는 꼭 주기도문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세 가지. 하나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 13절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함을 받기를 위한 기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네 가지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기도가 끝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이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주님은 그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곁에서 늘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배우고 그리고 알던 그 기도와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질적으로 다른 차이 중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 뒤에는 우리 어순과는 틀리지만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위치라든지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의 삶을 충만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못해줘서 세상의 부모님들은 못해줘서 답답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넉넉히 채워주시던, 들어주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항상 상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힘이 들 때는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라고만 부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요 하고 외치게 되면 답답한 마음이 열리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본능적으로 베푸시는 축복,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
이 거룩히 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데 대해서 16가지 삶의 방법을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이름을 공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항상 최고의 위치에 놓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이름을 신뢰함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최고의 공경심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랑할 때,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고난당함을 보고 함께 슬퍼함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종기를 성자 하나님께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열심을 다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북이라든지 영화보다는 하나님을 택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룩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라에 임하시며 했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니 뭐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또 예수님의 그 관심이 바로 오직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개념과 현재적 개념, 이 이중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인격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태적인 개념이라고 했으므로 형태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장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누룩처럼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물러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려면 사탄이 물러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해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내가 나를 지배하던 그런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기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는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항상 준비하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위한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가장 어려운 기도인 것입니다. 왜 가장 어려운 기도라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이 항상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하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는 주여 내 모든 뜻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 뜻을 포기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노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참으로 아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미래를 친히 계획하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단 하나의 선택을 맡겨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다고 존 노턴은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항상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항상 정해놓고 관찰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가장 어려운 기도가 되는 첫째 이유가 우리 자신의 뜻이 항상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운 기도가 되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아주 어렵다고, 알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먼저 선입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 그래서 모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알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힘들다고, 그래서 수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이 먼저 따로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나 뜻을 아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밖에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영생을 얻는,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사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모범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1절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항상 받들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분부가 떨어지면 즉시 실행하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인 거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안 되고 고집에서 내 뜻대로 된다고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행한 만큼 다시 우리는 돌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항상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까지 기다려야 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받들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분부가 떨어지면 즉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단지 그를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우리 뜻대로 지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15,000명이나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원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목사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 549장을 지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지은 스몰콤 목사님은 1648년 웨스트파리아 조약으로 술레지아 슈바이드 니츠의 36개 마을에 교회 하나만 허용이 되어서 2명으로 목사님과 함께 그 지역을 돌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먼 지역을 신방하고 돌아와 보니 집은 다 불타있고 그의 어린 2딸도 새카맣게 탄 숯덩이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마음으로 이 찬송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정관념, 교만, 열등감, 자기 중심, 자기 합리화, 세상적인 판단에 동조하는 것, 이기심, 감정이나 분위기, 잘못된 자기 계획, 불신앙, 회개하지 않는 죄, 부정적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 원인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와 근면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들 때는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분별하기가 힘들 때 지침이 첫째, 그것이 합법적인가,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렇게 분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합법적인가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힘내서 전도할 일을 하게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도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침 세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가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무리하게 일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지 나에게 유익한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분별하기 힘들 때는 그것이 합법적인가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또 혹시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내게 유익한가 이렇게 분별해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결론을 내면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항상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리저리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또 돌고 돌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오게 되니까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고 내 급한 것 때문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아버지여 아무리 급한 일이 아버지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 생애 뿐입니다. 다음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가서는 그들은 존재조차도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래도 아버지와 잘 보여보려고 아버지와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전심전력을 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 큰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부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까